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2일 일요일이네요. 8월 일요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볼 말씀은 음, 에, 요한복음 5장 에, 예, 5장 19절 5장 19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 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사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니라.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견줄 수 없고 쫓을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반열에 올려주시사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랑의 의지 완성의 동력자로 삼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육신을 덧입은 아이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괴로움과 고통과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을진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많은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이며 기쁨과 영광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헤쳐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은 육신의 것을 사모하고 영의 일은 영의 것을 사모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안시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이 혼재되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는 나서 죽음이 그 이치이고
그 종국이나 아이시가 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사 영원히 갖게 하신 생명, 아버지의 발매로 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에게 있음에 이 기쁨과 이 희락을 향하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힘되고 용기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는 기쁨이 이 세상에 견줄 거 없고 견줄 바가 없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최고의 환희인 줄 고백합니다. 환희의 짧은 시간이 육신의 시간처럼 길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증가하여 아버지가 바라는 선행의 기회 완성의 동역자로서 고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 심령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매 아버지 저들을 어여삐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진리의 사업력의 풍성함을 허락하시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의 홀로 영광하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늘 있는 말씀이고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번제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혼란으로 인해서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혼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가칭 뜻있는 자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혼란으로 대단히 정체성의 혼재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모험이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 그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그 처한 시대가 다 다르므로 그 시대의 적지에 적소에 맞는 다시 말해서 적자 생존에 능한 사람만이 그 시대를 리드하고 그 시대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께서는 가변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아버지 하나님 영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마냥 그렇게 생각하기만은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없고 있었던 적도 없었던지라 그 기쁨과 환희가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육체의 시간이 90이라면은 영적 시간이 10, 아니 그보다 적을 수가 있죠. 육체의 시간이 99, 영체의 시간이 1이라고 할지라도 1이 99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 자동적 움직임이나 사역적 움직임을 통칭해서 움직이는 것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존재는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죽은 것들도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것은 오직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 형체가 변화지고 그 존재가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미완의 것들은 다 움직인다, 일한다. 이런데 자의적 일이냐 타의적 일이냐에서 볼 때 자의라고 하는 것과 타의라고 하는 것은 중심 코어가 내게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뜻이 되겠죠. 밖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쪽으로 보면은 우리는 밖의 것을 불러서 또 구해서 두드리고 찾아서 가져서 그것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됨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다시 말해서 BIC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없으므로 인생 자체가 고뇌 있고 인생 자체가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철인들이 규정해 놓은 논리죠. 그 말에 보면은 일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결핍인데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의 코어에서 주체적 코어에서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주체적 섭리와 비주체적 섭리, 참 하나님의 긍정적 승리와 그냥 자연적 승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부리시기 때문에 그 악인도 사역된 데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낳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 또한 움직이는 거고 어떤 발언, 발심을 통해서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다시 또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이런 이치 또한 아버지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 수동이나 능동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적극적 의지 또는 타협에 의한 사역이 아니고 자기 주체적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현실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가 움직인다. 아버지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신 말씀에서 창세기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개를 달리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 2, 3차원에 있는 현재의 존재들은 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움직인다. 이것을 적극적 해석에 의하면 일한다. 일의 주체자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절에 17절 윗절을 좀 봤습니다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하신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삼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문구가 여기에 있죠. 이걸 삼위일체 이론에서 가져가 보면은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 핵심적 알고리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증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저도 유대인들의 얘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 아니고 사역된 본질입니다. 사역된 본질. 사역된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시켜서. 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다. 단지 그 일에 관해서는, 그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아버지 일을 하심으로 거기에 관해서는 동질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하나 있고 그 불에다가 초를 붙여서 옮겼고, 그 초에서 다시 불을 붙여서 옮겼고 또 옮겼고, 그래 많은 초들이 불이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은 같지만은 그것이 동일 본질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 만들어진 불은 뒤에 만들어진 불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문제가 되면은 근본부터 파고 들어가는 게 있죠. 어디가 근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인간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므로 원본 자체가 없는 복사본이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처럼 있는 원본 없는 복사본들을 시뮬라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동일 본질로 해석한다고 유대인들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적시되게 하는 거죠. 이단으로 규정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가 사역 공생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동일 본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거죠. 메이킹된 겁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보좌 또한 메이킹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 또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고 생과 멸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 존재 이외의 존재들은 모두가, 물론 우리라고 칭해져 있는 건 있지만은 그건 수사학적으로 그냥 우리라고 쓴 거지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이랬습니다. 본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걸 얘기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C나 와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개념이 뭐냐면, 본다는 것은 접수한다 뜻입니다. 접수. 내 끝화한다. 그게 내 코어로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내 코어. 코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수를 합니다. 인지를 하죠. 오감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온 데이터가 자기 것이 되려면은 나라는 존재의 코어에 필터링이 돼서 중심적 가치로 그것이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편입.
음, 그랬을 때 그것을 에, 본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에 그것이 자기 정체성화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기 정체성화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에, 사람들이 너는 네가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라면 뭘 가지고 있겠냐 이렇게 묻는다면 생명이요라고 즉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진 것 중에라는 얘기에서 그게 생명이 가진 것 중에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요라고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찌로 보면 사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일을 보지 않고는 얘기가 뭐냐면은 위계가 설정돼 있다. 물론 4차원의 위계이지만은 하늘의 계이지만은 거기도 위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는 에, 아무것도 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그와 같이 한다. 이것을 시차의 개념을 빼면은 통시성으로 이걸 보느냐 아니면 공시성으로 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예, 통시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삼위일체의 동일 본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0절입니다.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한 큰 일을 보이사 아들도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 아들이라는 존재의 포맷 자체가 나았다는 거잖아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굳이 이것을 왜 나눠서 했다 이 문제는 동일 본질의 성격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 교집합 부분에서 동일 본질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예, 전체 집합에서 어, 이 하나님과의 본질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자체가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속성이에요. 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보좌, 12보좌입니다. 12보좌를 보좌에 앉아 있는 IC를 예수 그리스도는 트랜스퍼한다. 뭘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트랜스퍼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권세.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건 위에 있는 구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말이 틀려서 그렇지. 21절과 22절은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건 누굴 살리냐? 이건 멜기세덱 쪽으로 보면은 멜기세덱 보좌 쪽으로 보면 그게 많은 또 있고 백성들의 무리가 있어요. 백성들의 무리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디파짓 해준 떼어서 줬다. 예수 그리스도는 12보좌, 또 각 12보좌는 각 1만 2천씩의 IC를 트랜스퍼해야 된다. 그건 떼어준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규정이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살리심 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을 가져왔다.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살리는 것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뭘까요? 죽는 거잖아요. 살림의 반대는 죽음이니까. 살림의 반대는 죽임인데 그 뒤에 보시를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여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이 일곱 열두 보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을 얘기합니다.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열두 보좌를 살리는 권세가 없다면은 모든 게 하나님께 매여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파워가 100이라면은 2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려지는 영이 누구냐? 우리는 열두 지파의 수장들. 그로 인해서 수장들로 인해서 다시 열두 1만 2천 씩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트랜스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넘겨주기 위하다. 파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공경하게끔 그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적시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어, 에, 말씀을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보겠습니다. 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심판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전제돼 있죠. 첫째 부활에 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이 아니고 영순위 부활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 사망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 옮긴 자들 외에는 심판이 된 거예요. 이건 초이스 했잖아요. 어, 내가 10명을 초이스할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이 있다고 그래요. 100명에서 10명을 내가 뽑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뽑히는 자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다. 이 뜻이에요.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을 빼내고 나머지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그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여기 좀 우리 3차원의 존재로서 생각하면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그 순간 있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에, 공경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의 동시성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동시성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밀리초, 밀리세크로 이제 막 이렇게 1000분의 1초 단위로 뭐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보다 더 엄격하게 더 디테일한 시간은 있을 줄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하면은 심판은 그대로 있는 건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둘째 부활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하면 나머지는 심판된 거죠. 그 심판과 구원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시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성. 자, 28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천국이라는 나라의 이 멤버, 나라의 구성원을 초이스하는 과정입니다. 나라의 구성원을 초이스하는 거다. 천국이라는 나라의 구성원을 초이스하는 거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 동시성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전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9절 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좀 정말로 불경스러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서도. 음, 저 또한 그 범주에 있다고 안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불경스럽다. 우리 아버지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요거부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 자가 그렇게 있을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만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 끝에 있는 자죠. 이 세상 끝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써머리한 자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그것을 오버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겼다. 이 세상을 극복했다. 이 세상을 마스터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크로징, 결정적인 걸 다 해놨다. 그래서 그 결정이 뭐냐? 이 세상은 헛된 가치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오버컴한 자,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보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쓰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이 영생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냥 불변적 가치, 진리를 얘기합니다. 불변적인 거, 진리. 이건 뭐예요? 반대적인 건 비진리, 변화무쌍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A와 B가 만났어요. A, B가 만났는데 A도 가변적이고 B도 가변적. A도 정함이 있을 수가 없고 B도 정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찰나를 우리는 계약이라는 걸 써요. 계약, 소리로. 찰나. 이 순간에 요걸 합의해야지, 요걸 합의해요. 그 합의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아주 작은 지엽적 합의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의 변수가 그 합의문에서는 고려되지 않은지라 그 합의를 영속적으로 오랜 시간 가져간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것은 불변적 진리, 불변적 가치,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을 가려면은 그 출구를 찾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난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범죄에 속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오버컴이다. TBN을 오버컴한 자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뭐야?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어느 시점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뜻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아이씨로서 온전체가 되려면은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지 않고는 온전체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크라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동일계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얘기합니다. 3차원의 이 세상 모든 게 동일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먼저 낳은 사람은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동일계예요. 동일계에서 있는 것을 규정이 있어요. 윤리든 도덕이든 법률이든 간에 이 동일계에 있는 것들을 범하는 걸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동일계.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차원, 1, 2,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4차원의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3차원에 있는 존재들에게 주신 명령이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요? 죄와 상을 만들어요. 죄와 상, 죄와 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는 그 죄가 없으면은 규정이 없으면은 죄가 없다. 범법함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헌법을 통해서 하위법, 형사소송법, 민법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잖아요. 성문법으로. 거기에 위반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위반되는 걸 죄. 거기에 견주어 봐서 잘한 것을 상.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놀라운 사실은 IC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4차원의 계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체가 존재하지만 그 영체가 내 안에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이 세상법에 저촉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법에서 또는 율법에서 신이나 크라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규정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됐다. 뭐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거기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됐다. 이게 자유자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근데 얼마나 큰 축복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신합니까? 이러면 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쫓아가야 돼요. 행위라는 게 왜 따라 있느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육체가 없으면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행위의 자유로움을 풀어준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해준 것은 그 몸뚱아리로 내 안에 있는 영체를 키우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성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죄로 여기냐?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죠. 그럼 범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씨가 세상의 죄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죄로 여기서 수감 생활을 한다든지 죄로 여기서 노여움을 가진다는 것은 영체에 합당한 조건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신이 됐든 크라임이 됐든 간에 육체, 정신의 구속은 할 수 있으나 영체의 구속은 불가하기 때문에 자유한 자가 종국에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보다 더 어떻게 상수를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마음에 있어야 행동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는 일은 하지 않고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육신에 관한 것을 구하는 자는 육신의 것을 말하고 육신을 추구하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것을 말하고 영의 궁극적 사유를 추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뜻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IC로서 얘기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육체이고 두 번째는 영체예요. 영체에 관한 소속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건 내게 있죠. 육체가 강건해서 영체에 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영체의 강건함이 없어요. 말하나 말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살리는 것은 뭘 살리는 거냐?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들을 왜 창조했을까요? 쓸데없이 다 죽을 건데, 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니즈, 욕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욕구가 있을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무슨 욕구가 있을까? 그분이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분은 움직이실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영체만 생각한다. 이거는 문장으로는 대단히 화려한 문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이라는 게 있어야 영체가 담겨요. 육신이 있어야 영체가 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영에 관한 한 아버지의 겁니다. 시작이 아버지의 거예요. 우리가 성령 뭐 흔히 일반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 둘 다 몰라. 둘 다 봉사예요. 그런갑다 하는 거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니 그날이 올 때까지도 몰라요. 영의 궁극적 소유는 아버지잖아요. 내가 합당한 써머리가 돼가지고 TVN에서 써머리가 돼서 진실을 찾기 때문에 진실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축복이죠. 그것이 내 몸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내 육체를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육체의 최종적, 육체의 궁극적 미션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이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얘기는 어, 이 로마서 이 8장을 가지고 뭐 일반 교인이나 뭐 뜻 있는 목사는 엄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외경이잖아요. 외경. 그리스도의 메인경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증거하기가 쉬워. 왜요? 왜 그러냐?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들 뭐 어떻게 알겠냐마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란 육에 관한 생각이죠. 육체에 관한 생각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더 지도력이 있는 자로 나타날까? 남들보다 어떻게 좀 풍요로울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호의호식하고 지낼까? 그것도 아니라면은 현재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육에 관한 생각이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 인생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들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기왕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종국적으로 파이널 마지막 라인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인생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다가 갑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나이 먹으신 분들한테 10년 먼저 죽은 사람이나 10년 뒤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이. 아무 차이 없어요. 아, 차이가 왜 없어요? 있겠지? 제가 얘기하는 건 궁극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건 죽는다는 거예요. 10년 먼저 죽은 사람이나 10년 뒤에 죽은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육신이 하나님을 믿는 도구가 돼야지. 육신이 하나님을 믿는 중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육신을 중심에 내세워서 육신을 정결하게 해야지.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건 재물입니다. 재물. 육신을 정결하게 할 것 같으면 왜 율법을 폐했을까요? 왜 신이나 크라임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었을까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법이 없어졌다는 거고, 법이 없어졌다는 것은 A의 Z까지가 다 네 임의라는 거예요. 임의.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있는 순간, 초이스가 있는 순간 남은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심판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후 2000년 넘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은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과 같은 결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은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거할 수가 어렵죠. 이 시대 자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난 뒤라야 거할 수가 있어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고 오시고 난 뒤라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할 수가 있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여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얘기고, 내려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잃은 자, 써머리 된 자, 오버컴 된 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냈다는 증거죠.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붙여서 보낸다. 고로 여기 이렇게 써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은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영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이 뜻이에요. 영으로. 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 무슨 말인가? 요건.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석을 제가 할게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나 이랬어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트랜스퍼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 육체입니다. 육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종속 구절에 보면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영이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영이 산다는 것은 육이 바탕이 돼 있다 이 뜻입니다. 육체가 바탕이 돼 있지 않는데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옆집에 로또 54억 맞은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 무슨 소용이에요? 없어요. 육체는 트랜스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영체가 점점점 그러고 성장을 해 나가면은 육체는 거기에 따라서 변화체에 가깝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마치 누에고추 안에서 번데기가 부화를 해서 나오듯이. 예? 그러면 그 누에꼬치는 없잖아. 구멍을 뚫고 나와요. 벌레가. 우리가 잠자리가 매미가 땅속에서 7년을 있다가 7년이 차게 되면은 진흙에서 나와가지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로 굼벵이가 나무로 올라가서 잘 보십시오. 육체가 없다면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은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그 안에 있는 물건으로 옮겨갔어요. 그 껍데기 표피가 문제가 아니고 굼벵이의 껍데기 형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가 문제다 이 뜻이에요. 안에가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IC로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껍데기가 바짝 마르면은 껍데기가 딱딱하게 바짝 마르면은 굼벵이가 등 가운데가 갈라져요. 아니면 배 쪽이 갈라져. 껍질이 힘을 주니까. 그 딱 벌어져서 매미는 날아가요. 변태를 하는 거죠. 트랜스퍼라고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변태를 해서 그 껍질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그 껍질에서 도저히 매미를 상상이 안 돼요. 일곱째 날에 호련히 변화하려니 썩어질 것이 부덕불 썩지 않은 것을 입겠고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기서 그 위에 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위에 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비교해놨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만일 너희가 영에 강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해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해서 여기서 죄라는 건 무슨 죄예요? 이미 썩어질 몸으로 죽을 몸으로 태어났다. 이미 죽을 몸으로. 그래서 이건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근한 예이겠습니다만은 귀신도 집이 없으면 행세를 못해요. 집이 있어야 행세를 해요. 그 집이 뭐냐?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육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는 죄업을 벗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그 프레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IC를 만들었고 그 IC를 통해서 우리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말씀, 메시지입니다. 거한다는 건 뭐죠? 나의 주체적 코어가 되어 있다. 주체적 코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혜로 육신에 오는 웨이브를 오버컴하는 축복이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빌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